남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늘 알고 있고 또 이야기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영국과 그 프랑스 사이에는 도보 해협이라고 있는데요. 한 영국 사람이 겨우 뱃삭을 마련해서 도보 해협을 횡단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서 뱃삭을 마련하느라고 그에게는 뱃삭을 내고 보니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2번이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돈이 없으니까 그저 쫄쫄 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란서에 도착하니까 내리면서 하는 말이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입에 탈 때 몰래 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몰래 타다니요. 나는 입에 싹스를 다 내고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배삭에는 밥 먹는 돈이 다 들어있는데 왜 밥을 굶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처 그걸 몰랐어요. 그걸 뱃삭 안에는 밥 먹는 돈 다 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굶고서 그냥 내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는 길도 혹시 이러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엇인가 모르게 부족하게 아직도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죄인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 살고 있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젖어서 또 피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처럼 여전히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덜덜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하던 모든 것을 죽음은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도 그가 세웠던 모든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모든 진지와의 사랑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번에 세월호 여객선 사고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능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까지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여객선에서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에 지는 사람이 있고 죽음에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멜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참수의 칼날 앞에서 마치 유서처럼 이 편지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당신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감기가 하나 오더라도 덜컥 겁이 납니다. 왜요? 모든 병을 다 죽음하고 연결시켜요. 이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으려도 겁이 덜컥 나요. 혹시 뭐 다른 이상한 병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 40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자기 몸에 대해서 불신하는 병이 나타나. 자기 몸을 자기가 못 믿어. 어떤 목사님은 일명 이것을 고향 소식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말고 빨리 고향으로 오라는 소식이다.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기계도 오래 쓰면 닳는 것처럼 뭐 60, 70, 80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장 났으면 고쳐서 새로 써야 되겠지만은 닳아서 없어지면 이제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자꾸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롭게 변화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래.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달이 가까워진 쌍둥이 엄마가 아기들이 점점 뱃속에서 커져가니까 이 아기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기들이 자라서 몸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들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것을 느껴요. 그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이 속이 참 따뜻하고 좋구나. 영양분도 다 있고 여기는 편안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를 내보내려고 그럴까? 애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자 쌍둥이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으로 쑥 빠져나와. 세상으로 나오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따뜻한 태양이 비춰주고 있고 향기로운 꽃냄새와 싱그러운 바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애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 엄마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생명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는지,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몰랐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 나올 걸 그랬어?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동안 살다가는 이 세상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슬퍼서 다 울게 되겠지요.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이별이 슬퍼서 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에서는 마치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산부인과의 분만실 앞에서 그 가족 친지들이 그를 오는 것을, 그가 출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면서 반겨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그럽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국에서는 얼마나 그를 환영하는지 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별한다, 이 세상에서 끝났다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환영 준비를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 본적지는 천국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 코엑스 수족관에 가면은 상어나 바다거북이나 가오리나 이런 것들이 막 헤엄쳐 다녀요. 그곳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북대서양, 태평양, 그런 것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 그들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족관과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을 벗어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본향인 천국에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임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복음은 동화하고 똑같다. 동화책을 보면 동화의 나라는 변신과 변화를 자꾸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지 않느냐. 그곳에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고 야수가 미남 왕자로도 변하고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도 변신합니다. 그런데 동화를 보면 이 변신의 나라로 가는 통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글 쓴 그 소설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곳에도 통로가 있는데 옷장이 통로입니다. 옷장을 통해서 나가면 저런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보면 여러분 토끼 구멍이 바로 그 통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와 변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일까요?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옷장 같은 것이 통로였지만은 바로 우리들이 가는 십자가, 우리들이 가는 하늘나라의 통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꿈꾸던 세계,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증거를 일일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12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들이 보였는데 지금까지 그 500명의 형제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살아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도 나타나고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신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히 이렇게 제자로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내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일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정말 강적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겼습니다. 줄리어스 시자도 이겼습니다. 저 진시황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 그 천국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곳에 호족을 올려놓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또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가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여 주시사 새롭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마지막에 꼭 생명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